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리의 영과 함께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꽃으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만 보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이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또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송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는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다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나 너희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낭독된 누가복음 15장의 이 두 아들의 비유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가장 감동적인 비유 말씀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감동적인 강론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낭독하고 무슨 한마디들 무슨 강론을 덧붙일 수가 있겠어요? 이 글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감동적인 강론 자체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두 아들이 비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류 전체가 하느님께 대한 인류 전체의 역사를 이 이야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자산을 미리 다 가지고 떠나가지요. 떠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구가하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재산이 많을 때는 아주 신이 났죠. 친구도 많고 애인도 많고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났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친구도 애인도 그리고 모든 사람 다 떠나가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고 살 수 없는 궁극적인 고통에 사로잡히자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렇게 한탄을 새겨죠. 아버지 집에는 그 많은 품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생각하니 기가 막히죠. 그러니 아버지께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염치가 없죠. 그래서 아이들은 아버지께 돌아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에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할 말을 마음속에 되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품팔이꾼으로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지 하면서 다짐하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불안하죠. 아버지가 정말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실까? 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자기가 되뇌면서 갔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이 딱한 아들이었죠.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는 이 녀석이 떠날 때 벌써 마음이 철렁 가라졌어요. 저
돈 한 푼 벌어본 일이 없는 저놈이 저렇게 경망스럽게 재산을 가지고 떠나니 저 재산 금방 날리라는 거 뻔히 알아요.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은 떠나갔지만 항상 마음속에 아들이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됐고 재산이 다 떨어질 때쯤 됐는데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은 기가 막힌 거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 아버지는 매일매일 문 바깥에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먹을 것도 못 잡수시고 매일 아들이 떠나간 길을 바라보면서 원망스럽게 자기 가슴을 쥐어뜯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저놈을 억지로도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함부로 보내는 게 아닌데 마음이 아팠죠. 그러다 나중에는 정신이 이상조처럼 멀리 길을 보면서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 길가에서 조그만 점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육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거 혹시 내 아들이겠구나. 달려가 보죠.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정말 넉마대기를 걸치고 신발이 다 떨어진 채로 완전히 상거지 꼴이 돼서 온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미련하게도 아버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생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자격이 없으며 아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품팔이꾼이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입을 막아버려요. 제일 중요한 말마디를 못 합니다. 나는 아들이 자격이 없으니 품팔이꾼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입을 막아버려요. 이놈아, 네가 왜 내 품팔이꾼이냐 이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놈아 하면서 따라 나온 하인들에게 큰 소리를 치죠. 어서 좋은 옷을 꺼내다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줘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왔고 살아왔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잃어버린 거야. 내가 잘못해서 얘가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잘못해서 얘를 잃어버렸다. 좀 찾았다. 그러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죠. 그렇죠.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아들은 자기가 뉘우쳐야 줄 알고 뉘우치는 마음을 억지로 만들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과 기다림은 아들이 뉘우치는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말을 들어야 용서해 주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부족하고 다 잃어버린 아들을 소중한 아들로 끌어안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의 뉘우치는 마음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잘못을 뉘우쳐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뉘우치든 뉘우치지 않든 우리 모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순절은 바로 그런 아버지를 우리 하느님으로 가까이 모시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있는 그대로 죄스러운 나를 그대로 하느님께 내보일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자녀로 끌어안으시고 나를 다시 찾으시는 하느님이
찾으시는 기쁨을 훨씬 크게 간직하는 하느님이라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하느님 안에 잃어버린 자녀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하느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삶의 여정을 이 사순절에 더욱 깊이 깨닫고 실천하도록 다짐하십시다. 아멘.